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일정한 공간에 삶의 터전을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는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요,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도 거주지를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집이 없이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러하였고, 야곱도 수많은 세원들을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 땅인 이집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다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그 땅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문영돈 목사님 때문에 밴쿠버에서 온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목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거기에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732만 5,143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 전체 한국인의 약 12%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재외동포청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일본이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5가지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인 디아스포라 때문이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의 자산이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4장의 무대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가나안을 향하게 하심이죠. 광야가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초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어느 때는 뜨거운 태양 아래 장렬하는 열기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걸어가느라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타는 목마름으로 목이 가라져 눈앞이 흐려지기도 하고, 하루에 여러 번씩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이장로님은 회사에도 직원이 그만두어서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동분서주하는데 교회 장로 직분까지 받아서 예배란 모든 예배, 기도회란 기도회는 다 참석해야 되고, 내 몸은 피곤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보아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 샤우팅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있는 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한번 말씀 샤우팅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하면 제가 그 말씀을 크게 외치고 하니까 또 힘이 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광야의 백성들 먼지 쌓인 신발을 벗어던지고 짊어지고 있는 온갖 짐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에 안식이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기도 하고 또 시내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쉬면서 안식할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안식이지 백성들에게 주는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미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6월 5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예정된 계획을 따라서 부산에 그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날 아침 일찍 7시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일찍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날 월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나이지리아와 우리 한국팀의 20세 청소년 이하 월드컵 8강전이 열려서 저는 나이가 들으면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두게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막 힘들고 졸리고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부산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사람은 지가 교육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지 맘대로 하지만 앉아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저녁 6시 반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또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는데 피곤이 겹쳐가지고 눈이 감기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막 그러는데 부산에서 대전이 그렇게 먼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얼마나 멀고 먼지. 그 이제 제가 오다가 그냥 다른 데서 쉬거나 잠을 자고 오고 싶은데 제가 같이 데리고 간 후배 목사님 부부가 뒤에 타고 있어가지고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추풍령에 들렸더니 이미 휴게소는 다 문을 닫았어요. 늦은 시간이라. 정말 막 잠꼬대를 하면서 악착같이 대전에 오는데 얼마나 휴식이 그립고 집이 그리운지 결국 늦은 시간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일엽천주의 몸을 맡긴 사공이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밤바다의 파도와 싸우면서 거친 항해 속에 지치고 고단한 사공은 풍랑이 일지 않는 안전한 항구로 돌아와 닻을 내리고 정박한 후에 배에서 내릴 때 그를 맞아주고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가 끝날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혼들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예표하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여정은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장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을 향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중에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그거는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다 예언과 사건과 이런 것들은 출애굽도 그렇고 다 이것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신약이 실체이고 신약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이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받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이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야, 뭘 먹고 살지? 이 뭘 마시고 살지? 이 앞으로 동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공 과목은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꾸 그들이 나온 땅 애굽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파라오는 그들에게 고깃덩어리를 던져주고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적당하게 채워주고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파라오가 계속 거절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고기를 먹으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사모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사고를 주셨기에 사람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약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들은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야,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하던 그때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을 성경에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고,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젊은 청년 때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그 목회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원한 안식의 그 모델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에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주되 말씀했거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절 3절 히브리서 4장 했지만 원래 성경 원본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줄 때는 몇 장 몇 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어딘가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어딘가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6일째가 아닙니다.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지만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서는 첫 번째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7일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안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의 원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도 귀한 날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시간, 날은 7일째입니다. 7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지금 2023년 지금 6월 11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할 때는 처음 시간이고,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라 그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하는 것이 원래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공간 안에만 사는 게 아니고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교 역사 철학에 나오는 그런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세상에 살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째 시간, 날 7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안식하시고 우리 보고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지 않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막 노력하고 인간의 철학, 과학 문명 막 수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문명을 이루고 발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AI를 이제 또 만들게 되고 하였지만 결국 인류는 더 많은 안식을 상실했어요. 과거보다 안식을 상실하고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싸우고 짓밟고 전쟁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이라는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 중 하루를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면서 우리 영원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집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나는 언제나 명성을 되찾을 것인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돼요. 막 다 바쁘게.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나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이 잠을 자라고 안식을 주신 밤에도 잠을 못 자.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한때 영향을 받고 그것에 지배된 부분들이 많고, 어떤 때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 저도 이게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막 그래야 성공한 것 같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도 자본주의의 이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도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조금 덜 먹고 사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조금 못 배우면, 덜 배웠으면 조금 하는. 그러나 그건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남아있다는 거죠.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거는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나중에 7절 이하 이걸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이라고 한 그 날이 있는데 그게 영광의 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안식의 예표로 가나안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속죄함을 받은 신학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호소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그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거나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거두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록에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나누네 그래. 다 행위를 나누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의 한 행위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저는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 모세오경과 율법서에서만 그게 나오는 서만이 아니고 안식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언서에도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절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천국을 안식의 나라라고 했느냐? 저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잘 못 전했어요. 그러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할 때 지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옥은 뭐 구독에도 죽지 않는다지만 첫째, 지옥은 잠시의 안식도 없어요. 잠시의 휴식도 없어요. 지옥은. 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뭡니까? 너는 땀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는 수고해야 된다. 땅에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을 줬지만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신령하고 참된 안식이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끊임없는 경쟁, 싸움, 질병, 슬픔, 이별, 예기치 못한 사고. 어제도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도 우리 아이 하나가 중학생이 투신해서 계속 투신해. 계속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학원 가라 뭐하라 다. 제가 우리 캐나다에서 온 정은수에게 물어봤어. 야, 너는 한국에서도 살았고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도 살았는데 그 어디서 사는 게 더 좋냐? 어떤 나라가 좋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디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한국은 땅이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캐나다는 자기 성적을 자기밖에 모른대. 아무도. 공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막 좋은 다이아 계속 하니까. 여러분, 이 중고생 30%가 자살을 생각해 봤답니다.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공부하면 잘하면 그 애가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죽어버리면 뭔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도 없지.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많아요. 힘들어요. 또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빼앗아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명예, 육체의 쾌락, 방종, 권세, 성공, 소유에 대한 집착, 또 우리가 배우고 듣는 수많은 그 사상과 철학 가운데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사상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듣고 접하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거는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집에서 여러분 성경 읽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안목이 흐려지고 천정을 향해 가다가도 이 가나안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안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의 기초를 가장 깊이 흔들 수 없도록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물질이나 동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보화 같이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서지만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생각과 사고를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